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그건 무엇입니까? 이 문제만 내가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한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누군가에게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깊어지면 그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온통 그 생각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급한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당장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느라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 너한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병자는 누가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네가 이제 그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병이 고쳐졌지만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병이나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거나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하는 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다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한 생각을 해도 아마 다 병에 걸릴 겁니다. 그 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도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게 죄 때문이라면 차라리 그냥 병을 안 고치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나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죄와 연관지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연관되어 있는 더 심한 것, 죄와 연관되어 있는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질문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당시 죄인이었던 창기와 세리를 찾아가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들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창기와 세리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맹인을 자녀 삼아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셨고, 죽음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고, 혈루증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단순히 병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병은 나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죠.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돼도, 인정을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려도 죄사함받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38년간 그를 괴롭히던 그 병의 문제가 해결돼서 마치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뛸 듯이 기뻤지만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그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뻐하면 안 된다고, 아직 당신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실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엄청난 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너무나 기쁘고 축하해야 될 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병고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은 긴박하고 절실한 그런 문제일 수 있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 문제에 다 쏠리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심한 것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몰라서,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발생하면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시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렇게만 끝났다면 그냥 아쉬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은 나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고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 후에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라 하니라.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지난번에 당신들이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라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병 고치는 기쁨과 축하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런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였다고 그렇게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이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성전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과 그가 나눈 대화는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나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인사, 이 정도의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심한 것, 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에 대한 것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이 사람이 고자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준 그분을 만났는데 그냥 자기가 처한 또 하나의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흐름대로 본다면 오늘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그런 고백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미움을 받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받았던 병자에게 그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남은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들처럼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그런 건 내가 모르겠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라.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라.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실한 고백 때문에 복음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단순한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항상 갈급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쁜 그 일을 말하지만 사도 요한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했던 고백,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난보다 실패로 인한 절망보다 더 심한 것이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들이 다 각자에게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이는 예수라,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라,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이는 예수라 하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는 더 큰 감동과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생각과 신경이 온통 그것에 쏠려 있지만 더 심한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고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